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풀리죠. 어쩌면 감사하게도 이 부활의 아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풀려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모든 것이 이제 좀 풀렸다 싶으면 우리는 이제 더욱더 이제는 그 예전의 신앙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만큼 이제는 새롭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믿느냐.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22장 23절로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니라. 아멘. 참 이렇게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한 사람이 그 옛날 그 유대법에는 그 큰형이 죽으면 둘째에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한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 때는 누가 그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이 말은 너희들이 성경에 무지하도다. 부활에 대한 어쩌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이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자꾸 땅의 부활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분명히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냐?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냐고요. 아직까지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 부활은요, 핵심입니다. 핵심. 부활이 없다 하면요, 바울은 기독교의 존재론적, 의미론적, 이게 다 소용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왜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곧 나의 부활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의 부활을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자, 부활은 부활하는데 이 두 가지 부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자,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부활인데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활한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 예수 믿지 않으면 부활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활해요. 부활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저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저 심판의 벌로 지옥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라 하면서 13절 말씀을 통해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도 믿음도 헛된 것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1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13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13절 다시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하면서 14절에 만약에 주님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복음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 저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너희가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죠. 바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죠.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15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이 된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부활하셨네, 뭐 계란을 나누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야,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예표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7절 말씀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이 부활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 죄 사함에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단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뭐 이적도 행하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갈 길로. 왜 그랬을까요? 듣기만 듣고 믿지는 않아요. 아멘 해놓고 그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 속에 아멘 했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부활. 자, 오늘 20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에도 보겠습니다. 23절에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첫 열매. 먼저는 뭐라고요? 첫 열매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오늘 본문의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바울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장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하늘의 것이.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증거가 뭘로 나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좀
좀 정신 차리겠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많이 틀리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주님은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저들이 돌을 던지는데도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서서 영접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부활하셨기에 보좌 우편에 계신 분. 바울은 이 부활에 확신이 있기에 이렇게 부활장 15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통해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우리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먼저 믿고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야, 주님 부활하셨다. 찬송을 통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있어서 이제는 나와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습니다. 정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막 선언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먼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나도 부활합니다. 세 번째, 나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 핵심 사상, 이 부활은 우리한테 정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어떤 그냥 장애를 가지 아무 상관없어. 부활은 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늘 제가 여러분들 고백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우실 그날에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도 온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말씀 23절 오늘 본문의 23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세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큰 교단인 우리나라 교단에 그 큰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에서만 30만 명 하여튼 통계를 했더니 30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리고 예배를 등한시한다거나. 그러면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근데 우리 주사랑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참 이게 작은 교회의 또 강점이더라고요. 네?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무장 해제가 되잖아요. 좀 여유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무장이 됐으니까 술집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더 술도 준비하고 안주도 준비하고 이렇게 난리 났는데 왜 교회는 왜 정말로 다시금 예배해볼까 말씀해볼까 그리스도인의 회복
이것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제는 핑계치 못할 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요. 2년 1개월 동안에 이것은 우리 가운데 참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네 마음속에 있는가? 스스로 확실하게 증거하고 스스로 알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분명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나도 부활한다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 이래 고백입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 축복, 여러분의 가정 축복, 여러분의 환경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 축복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땅의 것은 사라집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왜? 주님이 부활했으니 내가 그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그에게 붙은 자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 모르고 어떤 우리 가운데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그럼 그때 또 떨어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돼.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아이고 뭐 누가 힘들게 한다고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아 요즘 참 돈벌이도 안 되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입에 담지 못할 말은 바로 그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서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 속에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니까.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면 안 되니까. 내가 부활하기 부활하는데 내가 어디 부활에 참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만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통해서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하라는 거죠. 이게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1절이죠. 이렇게 오늘은 말보다 듣는지. 자, 다시요. 자, 발음이 현찮아서. 자, 그러면, 나도 부활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러나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 차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걱정할 거 없이, 내가 순서가 되면 내가 붙어서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내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다 공식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에게 붙어있으면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 후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40절부터 조금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4절 읽습니다. 40절부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육된 것으로 심고 읽습니다. 육된 것으로 심고 영상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는지도 신령한 몸이 있니. 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 다른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영광에 참여하는데 더 이상 썩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43절에 그리고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거예요. 이제는 육이 아니에요. 더 이상 신령한 몸이 새 육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영광이 참여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텐트 메이커 다시 말해서 장막 치는 자였어요.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후원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비량을 통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그는 자기 자신의 사는 것이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이요. 내 안에 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는 것 자체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집중하세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있어요. 뭐 옛날에 이거 없이 됐는데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말씀을 자 정리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에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그에게 붙어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나도 부활합니다. 부활한 사람이 그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의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부활한다 그냥 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야, 나는 부활한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58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자는 이제 주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일에 힘쓰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 복음은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주의를 힘쓰는 것이 뭡니까? 바로 증인의 삶이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도
이 사도들이 이 부활이 된 증거자를 뽑았어요. 다른 유다가 자살했죠. 그래서 새롭게 뽑았는데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12제자를 뽑느냐? 영적인 12제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그 12제자로서 영적인 12제자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 부활하니까 나도 부활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활의 소식을,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결론은 바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부활하니까 나도 부활한다. 내 이제 부활의 영광에 나도 참여한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여러분들의 여러분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부활의 소망이 그냥 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가장 내 눈앞에 있는 내 가족이죠. 내 가족 불쌍하잖아요.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 내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고 참 하나님 얼굴 뵈려면 참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항상 주에 힘쓰는 자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가 오늘 58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자애들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란을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계란 받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만큼은 정말 여러분들 전도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이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이 중심이 있어요. 나만 부활에 동참하는 게 온 가족이 이렇게 아름답게 3대가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멋진 가정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은 가정으로부터, 자 따라서 부활의 소식은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부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